오늘은 열왕기 6장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을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때에 아람 왕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봄에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이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먹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에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라.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 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어지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요.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언이 어느 때 보면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선지생도가 머물고 있는 엘리사의 거처, 그것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를 좀 넓히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는 강가에 나무가 있는 나무를 쳐서 잠자는 자리를, 저희들이 머무는 자리를 좀 넓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취하러 가는데 선지생도들이 참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생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도끼가 없어서 이웃에게 도끼를 빌은 거예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그 도끼를 갖고 와서 나무를 치는데 나무를 벤다고 탁 때리니까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도끼 쇠가 푹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강물에 떨어졌네요. 강물에 떨어지면 쇠는 내려앉아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빠졌다고, 빌려온 것이다고, 그래갖고 막 낙담이 된 거예요. 그 빌려온 선지생도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됐다고 걱정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고는 나무가지를 끊어다가 거기다가 집어 던지고 집어 던지는데 이 쇠가 떡 올라왔대요. 허무맹랑한 것 같잖아요.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거 비슷한 거 뭐 나오는 거 안 같아요? 어떤 걸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성전세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너 못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잡아서 첫 번째 잡은 고기를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 은이 있을 것이다. 은전 한 전이 있는데 그거 한 세겔을 갖고 반 세겔씩 해서 성전세 네 거 하고 내 거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너무 자상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요, 알 것 있고 안 할 것 없다고 그래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는 것은 기도를 못해요. 이 목사님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것까지 꼭 기도해야지 되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기도를 안 해요? 일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았던가 보지. 그런데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주시는 귀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루는 거 복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요.
근데 그런 기도부터 우리가 사소한 기도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의 기도가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것까지 맡기는 자와 맡기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고요? 모든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요, 진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사소한 것이라고 그래갖고 그것은 제외도 되고, 아니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요. 그러지 말고 사소한 거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복 있는 삶이라 그래서 오늘 귀한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한번 깊이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면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타고, 그리고 또 엔진 틀어놓고 또 기도하고 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일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라. 쉬지 말고 기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밥 먹는데, 호흡 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 따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밥 먹을 때도 하고 일할 때도 할 수 있죠. 되는지 모르겠네요. 돼야 됩니다. 일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걸어다니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영어로 기도하는 걸 주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 외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막 나타내 보여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거 얼마나 또 좋은 일인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제가 1990년대에 중국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때는 책들을 못 갖고 들어갔었거든요. 성경책. 근데 성경책을 다 넣고 들어가는데 조사를 해요, 거기서. 근데 뭐냐면 잡히면 이야기를 하지 말래. 선교사가 어떻게 겁을 주든지. 그때는 우리 전영지 선교사님이 가면서 잡히면 너만 잡히지 또 우리까지 잡히면 안 되니까 각각 다른 데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이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들어가는 길이니까 우리 나눠서 몇 명이 들어가면서 4명이 나눠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데 초전에, 왜냐하면 우리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이 들어있네, 이게. 그래서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그리고 들어가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열어보네, 가방을. 그래서 이제 잡혔구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도 못 봐. 눈은 떠서 보는데 성경을 못 봐요. 그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그리고는 이제 가방을 닫아가지고는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비디오에 찍힌 거예요. 쭉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그냥 막 가방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래서 이제 차에다 대고 딱 싣고 나오면서 택시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제 우리의 심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줘가지고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사소한 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복 있는 일이고 훈련이에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보면은 일이 없을 때가 없어요. 거의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뚫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 준비됐던 거 가면 착착착착 차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행기표가 계약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냥 계약 다 되는 것이 다 막 무시돼 버려요. 어려움을 당하죠. 아주 그냥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또 그게 또 싹 풀려져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없던 데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줘가지고 또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타고 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종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발걸음 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냐고 자기가 섬기는 신, 이방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도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요, 지금 아람 나라를 계속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제 자기네들이 좀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엘리사를 잡으러 오잖아요. 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느냐? 엘리사가 가만히 있으면서 야 왕이요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번에는 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매복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십시오.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뭐 아람 왕은 이게 분명히 간첩이 와서 그러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 중에서 간첩이 있는 것을 왜 잡아내지 않느냐. 그리고 막 호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움직이는 걸 다 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요 이렇게 보는 그런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항상 하는 줄 알았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해야 됐다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악한 것들을 다 제거했을 것이에요. 산당도 제거했을 것이고 바알 선지자들도 제거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쯤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제거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장립해갖고 제사장이 들 수 있고 이런 일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이걸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최선의 방책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거이며 몇 차례 저기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이기게끔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셔요. 그리고 아람 나라가 공격해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싸고 저들을 공격해 들어와요. 아람 나라가 굉장한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가 나중에 이제 시리아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이게 삥 둘러서서 이렇게 누구를 먼저 잡으러 왔냐면 여기 신령하다는 엘리사를 먼저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도단에 와가지고 도단을 삥 둘러쌌는데 이 도단에 둘러싼 걸 보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보니까 엘리야의 사환이 깜짝 놀랐네. 이거 뭐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는 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자기를 돕는 줄 모르죠. 근데 엘리사는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자기를 돕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도 꽉 차 있고 자기 주위에도 꽉 차 있는 것을 이분은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편안합니다. 근데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이 막 두려워하는 걸 바라보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병거가 훨씬 더 저들보다 많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보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훨씬 복이 있죠. 근데 또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지금 천군이 와 있어요. 천사들이 와 있어요. 그냥 못 보는 것 뿐이지. 못 보는 것 뿐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천군이 같이 간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같이 동행해서 간대요.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힘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치료의 신이 임해서 그게 치료한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치료의 능력이 있죠. 병 낫게 하는 능력이 같이 거하시더라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헌능한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 사환으로 따라왔던 이 엘리사의 사환은 이걸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불말도 보고 불병거도 보고 그들이 막 산에 꽉 차 있고 또 엘리사의 주위를 둘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군대들이 도단으로 들어온 것을 저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자기가 가진 것처럼 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평안하게 해준 것도, 그리고 저들의 무리에 눈을 가려가지고는 이 도단성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성 가운데다가 집어넣어 주거든요. 앞에 가는 길이 눈에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도단성이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 마을이 아니에요. 그냥 한참 거리거든요. 거기를요, 내가 길을 인도한다고 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 눈이 멀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눈을 멀게 하더라니까. 뭐 눈이 떴는데 안 보여.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있어요, 그게.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아멘들 하는 거 봐.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거지. 참, 목사님, 그런 것은 그때나 있는 일이지 지금도 있다니까요. 제가 겪으니까 알겠더라고, 그게. 예. 지금도 있어요. 보는데 못 보고 지나가요. 참 묘한 거예요. 지금 옆에 지금 천사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이야기예요. 자, 엘리사가 저들을 했던 것이 신약에도 나와요. 예? 눈이 안 보이게끔 해버리잖아요. 바울을 봐요. 복음 방해하니까 어떻게 하죠? 너는 이제 어둠을 더듬고 너 갈 길을 찾아야 도와주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박수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어두워져 버리고. 그러면 이거 경험은 누가 한 거예요? 먼저요? 바울이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지니까 금방 뭐가 돼버려요? 소경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와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뭐가 열려요? 눈이 또 열려요. 그러니까 놀란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사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쓰잖아요. 제가 한번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건 꼭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다른 건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에 터진 기적이 뭐냐면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절고 들어온다든가 지팡이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건 낫는데 믿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이해가 되셔요?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치료하는 닥터를 안과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째고 수술하는 사람은 외과 의사잖아요. 자기 전공이 있는 것처럼 신유의 은사들은 더 복수를 써가지고요. 하나가 아니고 신유 은사라고 말한 거, 신유틀이라고 복수를 쓰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믿음이 와져요. 그게 먼저. 자, 오늘 우리에게 눈이 띄어진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멀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문둥병이 쥐어지기도 하고 문둥병이 거두어지기도 하네요. 치료받아지기도 하고 또 문둥병이 임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가 나오느냐? 눈을 멀게도 하지만 눈을 뜨게도 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그리고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호의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 여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그런데 오늘 식물을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에게 지금 포로들에게 당신은 먹을 것을 주지 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람 나라가 공격해 들어왔으니까 쳐야 되거든요. 그냥 왕이 여기서 계속 묻는 말이 뭐냐면 저 쳐버립시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치지 말고 식문을 줘서 저들을 차라리 돌려보내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한 대접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후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가지고 뺑 둘러쌌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큰 도표에 보면 베나닷 왕이 지금 이 여호람 왕 때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여호람 왕으로 지금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요. 자,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었었어요? 아합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들이 들어와서 뺑 둘러싸니까 기근이 들어왔대요.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도왔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저기로 들어가고 뺑 둘러싸고 고통을 줄까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근이 들어왔느냐면 아이를 삶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앞에 신명기에도 그랬고 레위기에도 그랬고 이 예언이 이미 토라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요,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붙여줘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적에게요. 그래서 적이 돌아가지고 삥 둘러싸니까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귀한 말들 속에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은 80세겔은 굉장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 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뭐 이 땅에 기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합분태라는 것은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합분태는 이게 비둘기 똥과 같은 이런 여물지 않았던 콩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합분태 자체의 말은 비둘기 똥이라는 말입니다. 비둘기 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비둘기 똥은, 비둘기는 뭘 먹어요? 비둘기 곡식 먹잖아요. 묘한 것은요, 새들 종류 곡식을 먹으면은 거의 75% 정도가 소화가 안 되고 나와요. 그러니까 닭에다 대고 이렇게 사료를 먹이면은 곡식 종류를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변을 받아가지고 정화시키면요, 이게 또 먹이가 돼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면 이제 얼마나 기근이 강했으면은 뭘 지금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씻어 먹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보니까 한 호흡 정도니까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도 여기서 지금 값이 얼마나 나가냐면요, 5세겔이나 나간대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값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 못 산다. 기근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잡아먹어요?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왕이 원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느냐? 아람 저들이 군대가 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치라고 그래서 다 쳐버렸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던 거, 이건 엘리사의 잘못이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일들을 갖다가 다 넘겨줘 버렸어요. 이 왕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이 왕이요, 엘리사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다 넘겨줬습니다. 자, 오늘 이 왕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요,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기를 원해요. 내가 너와 관계하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겠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요, 문제는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 나라가 회복되는 문제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던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조상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또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돌려보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 여기서 이 왕이 그냥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다고요? 엘리사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면서 도와줬던 그것은 무슨 공이에요? 공은 다 없어졌지. 오늘 우리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바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파해 나가는 강력한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자라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놔줘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오늘 문제를 일으키실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빼놓지 말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파송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